네,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하여튼 몸 조심하시고 하여튼 요새는 기후가 뭐 어디서나 극단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이 그 극단화되는 자연을 닮아가는 건지 아니면 자연이 인간의 그 극단화된 행태를 보면서 닮아가는지 아마 상호 의존관계에 있겠죠. 불교의 가르침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잘 한복에 귀하시면서 잘 건강하게 또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신론의 마지막 강연이 됩니다. 벌써 보니까 1년 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1, 2, 3, 4, 5장인데 마지막 4장, 5장은 짧고 그래서 이건 하루에 강연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해석분이 가장 이비분과 해석분인데 소위 텍스트의 전체적인 주제가 뭔지 그리고 이 텍스트의 각각의 항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기신론의 특징을 밝히는 해석분이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매우 기신론 자체의 특징인데 이 수행신심과 권수익품은 다른 모든 텍스트처럼 그냥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 원효는 진짜 매우 그의 박학다식함을 과시하고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른 모든 곳보다 아마 여기서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짧지만 매우 강력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저는 마스터와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명성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는 그 주석을 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일반적으로 뭐 대승불교에서 수행이라 하면 뭐겠습니까? 결국 바라밀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승을 대승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람의 일입니다. 소승들도 당연히 수행을 하죠. 정말 위대한 수행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대승이라고 하는 명칭에 걸맞게 수행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바로 바라밀 정신입니다. 우리가 뭐 바라밀과 그 다음 무량을 수행한다고 하는 그 서원을 세웠는데 바라밀입니다. 6바라밀 내지 10바라밀인데 여기서는 6바라밀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6바라밀에 가장 중시되죠. 자, 그러한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데 이 전체적인 특징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기 위한 건데 바라밀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바라밀에 맞는 정신적인 보살의 정신적 단계를 항상 설정합니다. 대승경전들은. 그 단계는 당연히 십지의 체계죠. 보살들이 걸어가야 하는 10가지 단계들, 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단계입니다. 땅이 모든 중생들이 혹은 초목들이 그 위에 서서 살아가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지는 십지는 모든 보살들이 각각의 단계 속에서 수행할 때 토대가 되는다는 의미에서 지라고 부릅니다. 뭐 주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죠. 하여튼 6바라밀레, 10바라밀레 체계와 십지의 체계가 불교 수행도 전체를 일종의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포괄하는 체계인데 여기서는 십지는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자체를 근본심을, 진여심을 놓고 이 진여심과 생멸심이 결국은 이 마음 자체의 두 측면이라는 걸 강조하는 입장에서 그런 복잡하고 방대한 수행도 체계를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텍스트의 결정적인 약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 모든 이 기신론뿐만 아니라 그러한 종류의 본지 풍광에 입각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서원불교의 체계든 아니면 화엄의 체계든 간에 그것 자체를 보여주지를 못한다고 하는 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승불교 전반에 그 정신적인 체계들을 보여준다고 한 점에서는 짧을수록 좋겠죠. 자, 하여튼 이 4장의 수행신분을 할 때 이 기신론은 수행신심할 때 먼저 수행이 뭐고 신심이 뭔가를 밝힙니다. 신심, 즉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걸 밝히는데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이건 거의 신근본, 신불, 신법, 신승입니다. 즉 근본을 믿고 나머지 삼보를 믿는 겁니다. 자, 신근본은 당연히 근본은 중생심이니까
중생심 중에서 우리가 생멸심을 믿어야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생멸심은 진여심 위에 일어나는 파랑과 같은 현상에 불과하니까 중요한 건 진여심을 믿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진여심을 믿음의 근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요념, 진여법을 즐겨 생각하기 때문에 신근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삼보에 대해서 불법성 삼보를 믿는 건데 붓다가 무량 공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붓다께서 모든 무량한 공덕들을 가지고 중생들을 스스로도 완전한 깨달음에 놓고 중생들을 위하여 항시 설법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항상 그분에게 그 모든 삼천대천세계에 계신 그 붓다에게 신금 공양을 해야 되는 거죠. 공양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모시만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공양하는 게 최고의 모시겠죠.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자기의 선근을 일으키고 키우는 겁니다. 일반적인 중생들은 가장 중요하겠죠. 선근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일으키고 키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키운 상태에서 자기 자신도 붓다가 되겠다고 하는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붓다를 붓다로 만들어준 건 완전한 깨달음인데 그 일체지자 완전한 깨달음인데 그 완전한 깨달음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느냐 일체 중생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는 그 평등한 마음의 토대를 두지 않는 한 그 수행자는 절대 붓다가 될 수 없거든요. 대승의 정신에 의하면. 그러니까 일체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 일체지 속에는 당연히 일체 중생을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평등성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붓다가 무량한 공덕들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붓다에게 공양을 하고 그를 향해서 그러한 공양을 통해서 선근을 일으키고 그 선근을 일으킨 선근에 근거하여서 자기 자신도 붓다와 같은 일체지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불교도를 불교도로 만들어주는 대승불교도를 대승불교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에 대한 믿음은 당연히 법이 이 위대한 가르침이 특히 대승의 위대한 가르침은 무량한 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야 그 무량한 이익은 무엇에서 나오냐? 바람일에서 나온다고 모든 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대승경전들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육바람이든 십바람이든 간에 지계, 인욕, 정진,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6개의 바람일을 수습함으로써 나옵니다. 바람일은 결코 뭐냐 그러면 이 무엇을 행하든 6개의 방식으로 우리들은 어떤 행위를 하는데 보시를 하든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야말로 하는 겁니다. 결과는 당연히 업의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주어진다고 불교도는 생각합니다. 까르마의 법칙은 여기서도 적용하는데 그 모든 설사 까르마의 법칙이 내가 무수한 보시를 해서 까르마의 그 다음에 위대한 그 업의 포지티브한 그 자량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내생에 있어서의 자기의 좋은 재생으로 바꾸지 말고 이것을 완전한 깨달음이나 또 동일하게 완전한 깨달음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게 일체 중생에 대한 연민이거든요. 그것에게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 바람일을 수습하는 겁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바람일을 행하는 것, 보시를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이 바람일 정신입니다. 그럴 때 이 바람일은 무량한 공덕을 낳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노작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을 믿는 겁니다. 승은 당연히 머리 깎은 승려만이 아니라 사부대중을 포함합니다. 쌍가는 사부로 이루어졌으니까요. 즉 올바른 수행자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사실은 수행하는 사람에게서는 자기와 동료 수행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자기만이 또 동떨어진 외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수행자 집단이 존재하고 그 위대한 수행자 집단에서 무수한 위대한 수행자들이 나왔다고 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위대한 그 사자 상승의 전승 속에 있는
수행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용기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래야 능정 수행하는, 올바로 수행하는 승려 집단이, 쌍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귀해야 되는 건 바로 그러한 수행자 집단입니다. 그 쌍가동에서도 뭐 보살은 보통 우리가 유가영파의 전통에 혹은 대승의 전통에 하면 사실은 수행정 중에서 사실은 사선근을 바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거기서부터 보살행이 시작되는데 그 중에서 그들도 오류가 있고 초지보살도 오류가 있으니까 위대한 수행자들은 그들도 오류가 있으니까 자기는 팔찌 이상의 보살 승에게 귀한다라는 서원을 세우거든요. 근데 보통의 대승경전은 초지보살들에게 귀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도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성취이니까 말입니다. 하여튼 이런 올바로 수행하는 승가 집단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자기가 동떨어진 외딴 것이 아니라 나만의 상상의 세계 속에서 수행하는 거 아니라 우리들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수행한다는 그러한 집단들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리이탈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이탈을 행하는 보살의 무리들에게, 보살중들에게 항시 공양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친근하게 하면서, 또한 여실 수행하는 것, 그 여실하게 수행하는 그 법을 배우고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 신심, 무엇을 닦아야 되느냐, 진여와 올바른 의미에서의 삼보를 믿는 겁니다. 매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수행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는 수행의 대상이 수행의 대상이 신심이니까 이 신심을 진여법과 삼보에 놓고 그 다음에 이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가 나옵니다. 당연히 어떻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승전통 속에서는 바람이를 빼놓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소신과 대승이 꼭 같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는 그들은 꼭 같아요. 그렇지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보시를 하고 지계, 인욕정지, 선정, 지혜를 닦는가에 따라서 그들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보시를 하도 바람일에 따른 보시를 할 때 이 보시 바람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의 완성이 되거나 혹은 보시를 통해서 소위 붓다의 세계로 건너가는 도피안이 되겠죠. 그런 방식이 바람일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시는 제시와 무예시와 법시가 있죠. 제시는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물로서 보시를 하는 것이고, 무예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로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법시는 진실로 법을 구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법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승려들이 무슨 재물이 있겠습니까? 원칙상으로는. 그러니까 소위 사문들이, 나중에 실제적으로 사문들도, 승가들도 부유해지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들은 남의 보시를 통해서 생계를 의존하기 때문에 보시할 게 주로 제시의 의미에서의 보시할 게 없으니까 주로 법시를 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보시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자, 그래야 이렇게 또 보시를 하면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보시를 하면서 태도 자체가 어떠냐면, 소위 명예와 이 공경을 구해서가 아니며 오직 자리와 타리반을 고려하면서, 그리고 보시에서 얻은 모든 공덕을 깨달음으로 회양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보시를 해라 하는 겁니다. 바람일의 정신입니다. 네. 지게는 개는 어떻게 닦느냐? 여기서는 십선업을 닦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십선업은 전통적으로 인도에서도 보통 제가자들을 위한 가르침이고, 대승 교단이 설정되기 전에는 그 대승을 믿는 승려들에게는 십선업을 보통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선업은 살도, 망화, 악고, 양설, 기여, 그 다음에 탐진, 사견을 버리는 것, 10가지입니다. 자, 이 십선업을 닦는 것이고, 또 권하는 것이 출가자에게는 특히
그러니까 이 출가자라고 하는 말을 명시하기 때문에 십선업은 이 기신론의 저자도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 십선업이 낮은 게 아니라 꼭 어떤 마음으로 십선업을 닦는 거에 따라서 그는 위대한 수행자가 될 수 있고 혹은 일반적인 그 제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 불살생의 계를만 들더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다른 존재를 죽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악업을 초래하니까 난 죽이지 말아야겠다. 까르마의 법칙을 존중하면서 내가 죽기 싫어하니까 나도 남을 죽이지 말아야겠다. 위대한 소위 행위죠. 모든 그 위대한 종교적 가르침에서 나와 있는 소위 황금률입니다. 내가 죽기 싫어하니까 나도 남을 죽이지 않겠다는 태도요. 그러한 윤리적 토대 위에서 사실 모든 도덕이 성립되고 모든 정신적인 가치가 설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황금률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본적인 토대인데 거기서 이 남을 죽이지 않을 때 또 꼭까지 죽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까르마의 법칙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리고 높은 나중에 재생 시에 보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똑같이 하더라도 저 중생이 언젠간 나의 어머니였거나 나의 친애하는 자매였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즉 모든 중생들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몸을 가지고 나타났지만 그들이 무수한 전생 끝없는 전생 속에서 언젠간 나의 부모였을 수도 있고 나에게 엄청난 사랑과 배품을 나누어 줬던 그 부모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불사생을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위대한 정신적 단계에 도달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나중에 나가도 저 중생이 사실은 저 죽어가는 중생들이 사실은 붓다가 그렇게 화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위대한 관세음이 모든 중생들에게 그 삶의 허망을 무상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현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투사하면서 중생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는 또 다른 정신적 단계에 도달할 겁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대승은 꼭 같은 까르마의 법칙으로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더 높은 단계의 소위 심적 의미를 가치를 투사하면서 그 살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의도는 왜죠? 자리이타라고 하는 정신에 따라서 모든 일체 중생을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마치 자신처럼 생각하면서 죽이지 않는다면 그의 그러한 불사생은 일반적인 그러한 업의 법칙에 따른 불사생보다 한결 높은 정신적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그 과보도 따라서 무량할 거라고 대승은 믿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또 그리고 출가자의 경우에는 번뇌를 끊기 위해서 고요한 곳에서 소욕지족하면서 두타행 등의 즉 집착하지 않는 어떤 곳에도 집착하지 않는 행위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작은 허물에도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조그만 허물에도 이것이 갖고 있는 무수한 내가 이 작은 나쁜 일을 할 때 이것이 갖는 과보가 엄청나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보면서 악업을 하지 않고 따라서 작은 허물을 지어도 그 즉시 참회하고 거듭거듭 후회하면서 여래께서 정하신 계율들을 어긋나지 않으면서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그러한 악업에 빠지지 않도록 해서 권장하는 것이 시계의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이 명시하지 않지만 뭐 일체계라고 하는 항목에서 여러 가지 여래께서 정하신 뭐 신가를 위한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구를 위해서는 뭐 250개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계율. 그리고 또 나아가서 대승은 요익중생을 위한 요익중생계, 그다음 일체 선법계라고 하는 방식으로 모든 선을 자발적으로 행하라. 사회적 약자 혹은 사회의 약자건 부자이건 간에 그들도 무상하고 고통받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약자들을 위해서는 안가줌하고 부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선업으로 이끌게 가르침을 베품으로써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회적 안가주망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네. 그러한 방식이 대승적인 지계의 수행 태도일 것입니다.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다음에 타인의 괴롭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보복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 다음에
명예가 파괴되고 이익이 손상되더라도 그것들을 그냥 고락의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정진은 당연히 뭐 선한 일에서 후퇴하지 않고 견고한 뜻을 세우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여기서 기신도는 나오더라고요. 주야 6시에 예불 하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3시간에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당시 기신도는 저자가 되었을 때는 아침 6시, 밤 6시에 그러니까 저녁 예불 2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야 6시에 예불 하면서 성심으로 참회하고 권청하고 수의하고 그다음에 모든 공덕을 보리로 회양하라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정진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5번째로 여기서는 직관을 같이 말합니다. 이것이 이 텍스트의 특징입니다. 보통 전통에서는 바람일 중에서 가장 최고의 바람일이 뭐겠습니까? 6가지 바람일 중에서 당연히 반야 바람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모든 대승 전통이 동일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정려바람, 선정바람일인데 그것은 그 집중적인 명상에 들어가는 거고 따라서 그 전에 4가지는 일종의 예비 수행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보시 등을 통해서 선근을 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모욕을 당해도 보복을 해야지 하는 앙심을 품지 않고 과거에 나쁜 짓을 했겠으니 하고 받아들이고 인욕 그 다음에 계율을 지켜서 살생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진하고 하는 등은 일종의 예비 수행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정려라든지 그것은 일반인이 사실 정려 본격적인 직업을 때려치우고 정려만 하기는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적인 수행자들에게 식녀들에게 권장되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바람일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괄한 근본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대승 전통에서. 그래서 모든 반야 바람일다라고 하는 경이 무수한 반야 경이 나왔는데 왜 보시 바람일다 경은 없겠습니까? 왜 반야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최고이며 최상의 바람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목표는 당연히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의 완성을 통해서 일체 붓다의 경제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5번째 정려 선정바람일과 반야바람일을 분리시켜서 반야바람일을 굉장히 많이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텍스트는 지관을 함께 묶어서 5번째 항목으로 설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특이하죠. 여기서 받는 인상, 제가 받는 인상은 이 텍스트의 저자는 지관 쌍운이라고 하는 걸 목표로 했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관은 동시에 수습돼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한 이 가장 중요한 2 항목을 분리시키지 않고 묶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신의 저자는 그 방법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사실은 텍스트가 주석이 되는데 참 그 당시까지 없었던 그 방법이었던 그 당시까지 동아시아 전통 속에서는 없었던 적어도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관 쌍운이라고 하는 것, 지관이 쌍, 함께 하나의 쌍으로 묶여진 채 진행하는 수행도를 지관 쌍운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로 육아행파 수행도에서 가장 잘 많이 설명되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대승경전들은 일반적으로 지관이라는 말 대신에 정해라고 하는 말로써 함께 묶어서 정해가 겸수해야 된다고 하는 방식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신론의 저자는 그러한 대승 경전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때 지관을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데 네, 제가 최근에 지관 쌍운의 수행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것이 특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식법 수행도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관은 하나의 쌍으로 묶여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샤마타라고, 지를 샤마타라고 보통 하는데 마음의 적정, 마음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라앉힌다는 의미에서 그칠 지라고 번역했고, 관은 관찰한다 해서 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도 나타나듯이 샤마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상의 현상적 이미지를 스톱시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정지시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가, 인도의 요가 경전에서 찌tta 브리티 니로다라 해서 심작용의 소멸을 삼매라고 정하면서 그걸 목표로 했었거든요. 이 샤마타도 비슷합니다. 모든 심작용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치는 건데요. 그것이 샤마타의 수습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 샤마타를 그렇게 하고, 샤마타를 행할 때는 당연히 대상을 바라보면서 전통적인 삼매의 정의에 딱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꽉 묶고, 그리고 잡다하게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생각들, 그것들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탁한 생각이든 깨끗한 생각이든 간에 다 대상 안에 묶으면서 그 일어나는 생각들을 스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과 자기의 의식작용, 의식 대상과 의식작용이 하나가 되는 상태가 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삼매고, 그것이 샤마타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자기 마음이 꽉 묶이면 독서삼매처럼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바둑삼매에 빠지면 천장이 온통 바둑판으로 보이는 것처럼, 혹은 연애삼매에 빠지면 매 순간순간 상대방의 얼굴만이 생각나는 것처럼, 그런 대상과 자기의 마음이 꽉 묶인 상태이죠. 이것들이 전통적인 삼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집중하는 한에서 다른 생각은 떠오르지 않고 오직 그 대상만이 그 수행자의 마음에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좌선에서 앉아있으면서 오직 그 대상에 마음을 딱 묶은 다음에 그것만의 모든 마음을 묶음으로써 다른 산란스러운 생각들, 설사 그것이 붓다에 대한 생각이든, 설사 그것이 다른 세속적인 욕망이든 이익이든, 다른 어떤 이성에 대한 생각이든 재물에 대한 생각이든 딱 끊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의 대상에 마음이 묶인 상태가 되고, 그것들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삼매, 심일경성, 심이 하나의 대상에 묶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비파샤나라는 것은 무엇을 관찰하냐면 인연의 생멸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즉 모든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사물들이 어떻게 생멸하는가. 생멸하는 것은 본성이 불교에서는 어떤 것도 자성이 없기 때문에 생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 찰나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났다 소멸하고 일어났다 소멸하는 것들이 그 찰나생 찰나멸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의식작용이 있고, 의식 대상을 우리가 생멸시키고 생멸하는 것인데, 이러한 생멸상을 집중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왜 사물들은 생멸하는가? 생멸의 본성이 무언가 하는 것들을 일종의 탐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의식작용 끊임없이 생멸하는 현상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앉아갖고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꽉 묶은다면 거기서 생멸상이 일어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샤마타의 수행은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고, 그리고 비파샤나는 그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인연, 이 세 개, 이 마음의 작용이든 아니면 마음의 대상과 연관된 이 대상 세계의 생멸이든 간에 그것들을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그것들이 본성이 어떠한가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파샤나의 수습에 부합하거나 그 비파샤나의 수습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비파샤나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점진적 수습에 서로 분리될 수 없이 쌍으로 현존하기 때문에 지관을 함께 묶었다라고 이 기신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샤마타 수습에서는 전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마타를 따라서 수습하는 자는 소위 지수 화풍이라든가 식이라든가 허공이라고 하는 6개의 요소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것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든 간에 물질적인 형상으로든 간에 4대 형태를 갖고 떠오르든 간에
그 다음에 허공, 이것이 전통적인 육계라 그래서 나타난 요소들이거든요. 지수, 화풍, 식계, 공. 그러니까 여기서는 식은 빼놨습니다. 이상하게. 허공에도 의지하지 않고, 지수, 화풍에도 의지하지 않고, 견문각제에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관념을 제거해야 된다. 그 모든 것에 대해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들, 이것이 뭐다 라고 하는 관념을 제거하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관념말도 제거해라. 왜냐하면 이거 나는 무엇을 제거했다고 하면 그 제거했다고 하는 상해, 심적 이미지에 집착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이 끝까지 마음의 집중을 장애하는 요소로서 기능하니까 이것도 제거하라고 요구합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방식으로 그 샤마타를 수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이것이 일종의 무상 아니미타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모든 종류의 관념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기가 나중에 조금 있다 나쁜 산매의 경우를 들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당연히 떠오르거든요. 그럴 때 그것들에 집착하는 순간에 혹은 그것들을 무엇이다라고 자기가 네이밍을 하고 이름을 붙이고 이것이 뭐다라고 명명을 함으로써 그것들에 집착을 하는 순간 그 니미타의 포로가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관념상에. 왜냐하면 일체법은 본래부터 모든 종류의 상을, 니미타를 혹은 심적 이미지를 저는 여기서 상을 쓸 수가 없는 그 모습상의 항상 여기 이 맥락에서는 명상의 맥락에서는 멘탈 이미지의 의미로 이해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 명상의 맥락에서는 멘탈 이미지, 심적인 이미지 혹은 마음의 어떤 현상적인 대상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 이런 정도의 이미지로 이해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목적, 초계불교부터 굉장히 강조된 무상삼매라고 하는 것은 즉 이러한 심적 이미지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심적 이미지가 뭐라고 하면 당연히 나는 이걸 보면서 저것이 맛있는 주스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달콤했던 인상과 더불어 저걸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종류의 이것이 뭐다라고 하는 명칭에 의한 동의시를 제거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 수행자는 그렇게 수행을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러한 무상삼매에 도달하는 방법이죠. 일체본 본래부터 이런 종류의 명칭을 통해서 대상에 자기가 부여하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이미지를 떠나 있다. 진여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매 찰나 그것들을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생겨나고 소멸하는 건 단지 나의 의식에 이렇게 떠오르고 즉 의식 대상이 되었을 때 생겨났다고 하고 의식 대상이 되지 않을 때 소멸했다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모든 대상은 본래부터 저기에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하여 만일 이것이 그런 목표를 말하면서 만일 심히 산란해 있다면 바로 정념의 주해라. 정념은 여기서 나온 8정도 중에서 그 7번째 정념일 겁니다. 매 찰나 명상에 집중하라고 하면서 그리고 정념하는 자는 바로 모든 것이 바로 유심이며 단지 마음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마음과 벗어난 대상이란 없다고 알아라. 나아가 유심도 자상이 없으니 어떤 종의 고유한 특성이 없으니 그것이 매 찰나 인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겁니다. 이 유심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그 수행도의 단계 속에서 자기의 마음속에 떨어진 이러한 심적인 이미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단지 이것도 너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때 그것은 마음이 그렇다면 사라지면 그 의식작용이 거기에 더 향하지 않으면 이 대상도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유심을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죠. 네. 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십지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텍스트에서 나오고 반주산매경이라는 데서는 보다 더 이 명상 대상, 명상자가 어떻게 명상 대상을 평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말이
이런 거죠. 어떤 수행자가 명상 속에서 붓다를 봤어요. 그 붓다가 그에게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수행자는 물어요. 저 붓다는 어디서 왔는가? 동에서 왔는가, 남에서 왔는가, 서에서 왔는가, 북에서 왔는가, 위에서 왔는가, 아래서 왔는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서 그러한 의식작용이 향하는 곳에 생겨난 멘탈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유심이라는 것도 단지 멘탈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 나의 마음에 의하여 만들어진 멘탈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 높은 수행자에게는, 엽법하게 수행한 자에게는 그 붓다가 자기의 선근의 힘에 의해서 나타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그 붓다는 잠깐 청문했던 자에게는 그러면 꿈에서처럼 잠깐 나타날 수도 있겠었죠. 또 그렇지 않고 샤일록처럼 오직 돈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명상 대상은 오직 돈일 겁니다. 뭐 그것도 유심이죠. 하나의 마음의 찰나에 그게 돈이 집중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돈이라든가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도 집착의 대상이 되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을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위험에 항상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러한 방식으로 이 유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의미를 부했던 대상들, 우리 대부분의 제가자들에게는 즉 자식들이겠죠. 그것도 결국 유심이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랑은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점차적으로 배우게 나가게 될 거죠. 사랑은 하죠.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는 방식으로, 집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집착하는 것. 네? 미워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워하는 것. 그것들이 그러한 태도 자체가, 사랑은 하지만, 애정은 주지만, 걔가 진정으로 그걸 통해서 정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의 사랑을 부여한다면, 그것이 자기의 떠오른 멘탈 이미지에 충실하면서도 그것들보다도 더 높은 방식으로 높이는 것이 고양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게 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즉 생주자와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은 예를 들어 보시와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도 항상 방편을 생각하면서 관찰하고 이를 오래 지속한 다음 그의 마음을 샤마타에 주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샤마타가 좌선의 방식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이들은 일상적인 행주자화 속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도 항상 방편을 생각하면서 관찰하면서 그의 마음이 거기에 오래 집중한다면 마찬가지로 샤마타에 주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이 이 수행 방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이 기신론이 말하고 있는 이 샤마타의 목적을 진여삼매라고 두고 있습니다. 제가 대장경을 검색해 보니까 진여삼매라는 용어가 나오는 게 오직 기신론과 관련된 텍스트에서만 나와요. 즉 이 텍스트는 기신론 저자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리고 사실 좀 진여삼매가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매우 이상한 개념이거든요. 불교 교학을 저같이 한 사람은 어떤 삼매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 상태를 기술해 놓은 겁니다. 대승의 삼매들은 해서 사자 빈시삼매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몸을 쭉 늘입히는 것처럼 그러한 종류의 삼매를 기술해 놓은 것인데, 이 진여삼매는 진여가 보통 대승에서 궁극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라면 그건 매우 삼매라고 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신론의 이 저자들은 이 진여삼매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어요. 그리하여 그는 이 샤마타의 주함에 의해 계속 예리해지면 그는 마침내 진여삼매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진여삼매가 뭐냐? 그러면서 그는 번뇌를 끊고 그 단계에서 진여삼매를 얻은 자는 번뇌를 끊고 신심이 증대되며 그 단계에서 추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번뇌가 어떻게 끊어지는지도 일당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금 의문시되지만 어쨌든 간에 신심이 증대해 그 땅에서 추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아비달마의 수행법에서는 이 삼매는 샤마타는 어떠한 마음을 적정하게 할 수 있고 비파샤나만이 번뇌를 완전히 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정형화된 해석이거든요. 저의 해석이 아니라. 그 아비달마의 전형적인 해석입니다. 대승은 이것으로부터 넘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뭐 지관 쌍운이든 그런 걸 통해서 이 샤마타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들을 강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신론은 어차피 샤마타 수행에서도 번뇌를 끊을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탐진치가 대상에 대한 미혹에서 나오는 나의 강력한 욕망들이 어떻게 가만히 마음의 적정형에서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지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확정적이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부타께서도 사선종의 단계에서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하라는 법은 없죠.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아비달마 수행법에서는 샤마타는 번뇌를 끊는 대신에 번뇌를 억압할 뿐이다. 번뇌의 생기를 강력한 샤마타 힘으로 누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규절입니다. 진여삼매 의거에서 그는 법계 일상을 이해합니다. 법계 일상 매우 멋있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법계가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이해하면 매우 문제가 없습니다. 법계의 일상인데, 근데 그 사실은 원래적으로 말하자면 일상, 동일한 것으로서 특징 지어지는 법계입니다. 제 생각은. 인도불교도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법계의 일상도 되지만 법계가 동일한 상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법계의 일상일 겁니다. 즉 법계는 무엇입니까? 매우 어려운 용어죠. 누구도 어떤 불교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계가 뭐라고 물은다면 매우 대답하기가 어려웁니다. 법계는 즉 제6의의 대상입니다. 교학으로 말하자면 모든 종류의 직접지각이 아닌 간접적 생각들, 관념들, 그러한 것들이 그 불교 지각론에서 설명을 할 때 내가 꽃을 보고 저 꽃이 붉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붉음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붉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법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포괄적인 개념이죠. 내가 이것은 열반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법계입니다. 유의법부터 시작해서 무의법까지 모든 것이 다 법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또 열애장계문헌에서는 법계를 전혀 다른 걸로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일제 근원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붓다의 법성과 동일시하고 붓다의 깨달은 불성과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법계 일상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동일성으로 일상, 동일성으로 특징 지어지는 법계입니다. 심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즉 자기가 떠오르는 모든 멘탈 이미지들이나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이 법계 일상을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재불의 법신이 그러니까 진리로서의 몸이 중생의 신체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 즉 붓다와 중생이 그 과보의 상태에서는 다르더라도 원인의 상태에서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면서 양자가 근본적으로는 그 차원에서는 둘이 아니다. 물론 현상적인 측면에서나 과보의 측면에서는 중생과 붓다는 헤아릴 수 없는 간격이 놓여진 존재지만 원인의 측면에서 보자면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법계일상이거든요. 그건 무의법과 유의법이라고 하는 모든 걸 포괄한 법계 개념에서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행삼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문을 인용하지 않지만 여기서 일을, 시, 이것이 바로 일행삼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혹은 이것이 진여삼매가 일행삼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 보니까 많이 해설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온 재불의 법신이 중생신과 평등한 둘이 아니란다는 거 하는 것은 바로 법계일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한문 용어를 대장경에서 검색해 보니까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이 정형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법계 일상이고 중생심과 법속의 평등성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즉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은 원효도 인용하지만 문수사리보살경이라고 하는 경에서부터 혹은 다른 18,000성경에서부터 18,000성 반야경에서 나온 개념이고, 그것들은 평등성지, 중생과 붓다가 근본적으로 원인의 측면에서는 둘이 아니다라는 평등성지에 의식하에서 자기의 행조자와 모든 행위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일행사입니다. 자기가 뭐 하는 모든 일행 하나하나의 행위에 바로 이것은 붓다의 행위고 이것은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행삼매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라고 진여삼매 의지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구나 진여가 바로 일행삼매의 근본이라고 한 설명이 나오니까 바로 진여삼매가 일행삼매의 근본이라고 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여삼매 의거에서 바로 이러한 종류의 평등성지가 나온다. 그리고 그 평등성지를 바로 다른 경전에서 일행삼매라고 한다는 것들을 인용한 거죠. 왜냐하면 이 기신론의 저자는 자기가 창안한 진여삼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일행삼매라고 하는 잘 대승불교도들에게 알려진 그 삼매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삼매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진여가, 즉 이 기신론은 이 진여를 특정한 의미로 부여하니까 심진여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바로 모든 종류의 그러한 무차별성, 법계의 무차별성, 진여의 무차별성의 인식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은 즉 법계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입니다. 법계가 동일한 것으로서 특징이 져진다는 것. 동일한 거니까 법계 사실 일체 중생도 일체 붓다도 일체 보살도 다 의미 내용으로서 포함되어 있거든요. 나는 붓다를 생각할 때 나의 멘탈 컨텐츠는, 멘탈 내용은 붓다이고, 내가 오직 돈만을 생각할 때 나의 멘탈 컨텐츠는 머니입니다. 돈입니다. 그와 방식대로 이 법계는 모든 것들을 중생들의 생각에서는 염호되어 있지만 붓다의 생각에서는 청정한 그러한 모든 종류의 생각의 내용들이 이 법계거든요. 그런데 이 삼매 속에 들어가실 때 그는 이 모든 자기의 의식 내용들이 법계가 동일한 걸로 특징적이라는 사실을 알죠. 기본적으로 대해가 일미이듯이 이것들은 동일한 거다라고 한 것으로 특징적입니다. 즉 무생무멸이겠죠. 대식적으로 말하자면. 자, 이런 방식으로 이 자기가 창안한 진여삼매라고 하는 개념이 전통적인 대승문헌에서 나오는 일행삼매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들을 아규멘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기신론은 이 진여삼매가 반해경의 일행삼매 근본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행삼매가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인용을 했었는데, 원효도 이 문수사리경을 인용하면서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효도 아마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표현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한문이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진여삼매가 일행삼매라는 방식으로 많이 오해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텍스트는 진여가 모든 종류의 일행삼매의 근원이라고 하는 방식 통해서 그런 것들을 끊는데, 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일행삼매가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 경에서 나온 문수사리 소설 마바라밀다경이 원제인데, 그 원효는 이것을 문수사리 경이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일행삼매는 이걸 보면 이것과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경에서 원효는 그의 박학다식함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단지 이론적인 안뿐만이 아니라 그 수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통찰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많은 텍스트를 읽고 그 많은 텍스트를 일상적인 수행 속에서 고려했던 것 같은 인물입니다.
읽었던 것도 사실 우리들은 요새같이 쉽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검색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대장경 8만 타이쇼 대정시 대장경을 검색하면 동일한 언어가 뜹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들은 하면서 이 텍스트 이 단어가 여기도 있네. 이건 언제 번역됐지 하면서 그냥 추적하는데 옛날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텍스트를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읽었던 것 같은지 아니면 적어도 이러한 학문적 전통을 보존한 승가 집단들이 신라에 있었던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후자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승이 있어야 거기서 뛰어난 학자도 태어나지, 뛰어난 학자도 나오지 허공에서부터는 나오지 않거든요. 학문적 전통이 받쳐질 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원우는 하여튼 이 무시사리경을 인용하면서 일행삼매를 바로 동일하게 법계일상이니 이러한 법계를 대상으로 하는 삼매, 즉 평등성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체법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 일체의 법계가 평등하다고 하는 것들을 명상하는 거라고 정의하면서 반야바라미를 수집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일행삼매는 나중에 한문 전통에서 선불교 전통에서도 강조되고 또 천태 등에서도 천태지자대사도 강조되는데 일행삼매를 실천하려는 먼저 고요한 곳에서 마음을 먼저 한 분의 붓다에게 묻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계신 곳을 향해서 몸을 단정히 한 후에 한 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집중이 이루어질 때 한 분의 붓다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할 때 그때 그의 마음에 응해서 삼불의 재불이 나타나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엄경 요새 입법개품을 보고 있는데 진짜 수행자들이 수없이만 붓다의 설법을 두기 위해서 수없이 동서남북 상하에서 오는데 다 1000개의 다른 붓다들이요. 거기서 이 수행자가 각각의 모든 수행들이 한 분의 붓다, 자기가 속해 있는 남방이라면 남방의 붓다의 명호를 외이르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행삼매는 결국 하나의 붓다의 명칭을 명확히 기억함으로써 그 삼매가 깊어질 때 동시에 현존하는 무수한 붓다들이 어디서 왔고 그의 전생이 무엇이었는지를 동시에 안다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거든요. 매우 저는 굉장히 재미있거나 특이한 명상 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일행삼매라고 부릅니다. 평등성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즉 그 하나의 붓다의 명호를 외우면서 그 붓다가 속한 성질을 이해할 때 다른 일체재불, 3세의 일체재불의 명칭을 듣고 동시에 일체재불에 공양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의 붓다에 공양하는 것보다 일체의 재불에 공양하는 것이 공덕이 많을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이 바로 일행삼매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반야경 속에서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들은 이것들이 연불전통과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흥미로웠습니다. 아마 이것이 실적인 불교 수행 대승전통에서 있었던 거겠죠. 사실은 반야바라밀에 몰두하는 수행자들도 이 3세에 현존하는 붓다들에게 공양을 할 때는 그 이름을 외워야 될 테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탑을 돌거나 명상을 하거나 할 때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일행삼매가 되거나 혹은 다른 그냥 특정한 붓다에 대한 명상으로 되든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가장 결정적인 연불전통과의 결합은 사실 인도전통 속에서 유식이심론이라고 하는 매우 철학적인 텍스트를 지은 후에 이 세친보살이 아미타불에 귀하는 것들을 마지막 개성에 남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종류의 실천적인 명상 체계 속에서는 이 반야바라밀 전통과 소위 반주삼매 전통 혹은 연불전통이 실적으로는 아마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진여삼매 수집에서 무량한 삼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건 그 중에서 일부만 제가 설명했었는데요.
이 선근에 힘이 없는 중생, 이것들은 사마라 그래서 마군이라고 우리가 하는 마군이에 의해서 그 삼매가 산란되는 것. 그다음 삼매에 들어간 수행자들에게 여러 가지 형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건데, 뭐 두려운 형상으로 나타나든지, 산란되는 형상으로 나타나든지, 혹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멘탈 이미지들이 그 삼매에 들어간 자에게는 나타나죠. 그럴 때 실적으로 뭐라고 권하면 이 모든 것은 단지 마음에 의해 만들었을 뿐이다. 유심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나타난 건 나타나실 뿐.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이것들은 단지 나의 마음에 의해 만들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자기의 오직 삼매에 집중하면 점차적으로 사라진다고 하는데, 전생에 선근의 힘이 없는 자들이 삼매에 들어갈 경우 나타나는 그 부정적인 것이고, 그것들은 마구니들이 일으킨 거라고 말을 합니다. 또 동시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반주산맥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가 나타나요. 붓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재불보살들이 나타나 설법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때도 이게 무슨 횡재야. 나는 드디어 원하는 붓다를 마시니까 이제 모든 것이 내 생에서는 아미타국수에 태어나는 건 따오는 당상이라고 생각하면서 희낙낙하면 안 되고, 그때도 역시 꽃같은 생각이죠. 이것도 나의 마음에 만들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나타난 붓다가 역시 꽃같은, 앞에 마구니가 남녀의 사고로 나타나는 것과 꽃같은 그러한 존재론적 가치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직 자기의 선심에 집중하라는 거죠. 만약 그러면서 원어는 거기서 주석하기를, 만약에 그 나타난 이미지가 전생의 선근에 축적되는 힘에 의해서 나타났다면 그것은 너의 명상을 더욱더 깊이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잘못된 너를 꼬시기 위하여 마구니가 짐짓 그 붓다 형상을 갖고 나타난 거라면 곧 너의 명상을 산란시키게 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대상이 뭘로 나타난 간에 상관하지 말고 오직 자기의 보고 있는 거기에만 집중하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선근이 강한 자들, 전생의 선근을 쌓는 훌륭한 수행자들에게는 그 선근이, 그 명상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 깊은 단계로 진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단계에서 추락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산란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마구니의 소산이구나 생각하면서 그거 하는 거죠. 뭐 당연히 우리의 명상 속에서 그럴 때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온갖 좋은 방식으로 나타나니까, 때로는 자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에게 깊은 은혜를 입었던 선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수행자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진실로 수행자들은 거기에 현혹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유명한 조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붓다를 만나면 붓다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바로 이 맥락입니다. 자기의 멘탈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더 깊이 들어가라. 명상의 단계.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문제가 산란을 주지 않습니다. 하여튼 기신론에서는 이러한 비불교도의 삼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언급하면서, 또는 불교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삼매들, 대승불교들에게서 나타나는 삼매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 뭐 붓다로서 나타나든지 설법으로 나타나든지 아름다운 정원에서 온갖 꽃으로 가득한 아미타국의 세계를 보여준다든지 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오로지 집중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유심이다.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 그 마음에서 만들어진 건 언젠가 사라지게 마련이겠죠. 근데 그 대상에 마음이 뺏기고 집중해버리면 자기는 다시 생매라는 현상 속에 추락하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빠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어는 이러한 현상들이 선경류 문헌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독서량이 얼마나 깊은지, 선경류 문헌은 그것은 5세기경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주로 설일체 유부의 명상 매뉴얼이거든요. 대승의 명상 매뉴얼들을 관경이라고 부르고, 선경의 명상 매뉴얼들을 선경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실질적인 명상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명상에서 나타나는 병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명상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혹은 그런 것들을 수행도를 담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인데 다양한 종류의 성경 유문헌들이 나타나는데요. 현존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저 독서가 굉장히 깊고 진짜 그거하구나 절실하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진여산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견상이 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멘탈 이미지에도 집착하지 말고 주하지 말고 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신 불전에서 어떤 획득한 성자의 상태 혹은 정신적 상태이거든요. 나는 이걸 통해서 어떤 정신적 상태에 의거했다. 그래서 이걸 보시니까 나는 죽으면 반드시 아미타의 국토에 태어날 거야. 아미타가 우리 거기 설법하는 걸 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품하생으로 태어나겠죠. 설사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근데 그건 태어나지 않느니만 못할 것 같은데 거기도 신분 계급이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해도 될지. 그래도 하품하생이 나을까요? 욕계보다 모르겠습니다. 욕계에서 차라리 붓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고뇌하는 게 한결 더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무엇인가 어떤 단계를 얻었다. 득이라고 하는 멘탈 이미지에도 집착하지 말라. 주자는 어떤 상태에 머무는 겁니다. 그 실체화시키고 거기에 머물고 동일시하고 거기에 머무는 상태인데 그런 것을 하지 말라. 그렇다면 네가 얻은 단계가 너의 감옥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출정했을 때도 그런 게으름이나 자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꿈속의 이미지와 같다고 하는 걸 아니까. 그리고 꿈속에서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그는 마치 물속에 강물에 떠나려고 하는 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강물을 건너려고 할 때 비로소 이 생사의 커다란 꿈에서 깨어날 수가 있듯이 그와 같이 게으름에서도 벗어나고 나도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하는 자만심에서도 벗어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의 번뇌는 점차적으로 희박해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진여산매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열의 정성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이 경전의 설명에서 보듯이 일행산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산매와 진여산매와 그다음에 전통적인 대승에서 이 산매를 연결시키기 위한 추춤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는 전혀 일행산매가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타날 겁니다. 자, 진여산매를 수집할 때 10종이익인데 대부분의 세속적 욕망에 찌든 자들에게는 저런 게 무슨 이익이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별로 하등 이익처럼 보이지 않지만 수행하는 자에게는 많은 이익이 될 겁니다. 온 세상 불보살의 보호를 받아서 마음이 잘못되는 사마의 길로 떨어질 것을 박아주는 것들, 그 다음에 마구니의 침해를 받지 않고 귀신의 침해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붓다의 심한 교법에 대한 비방을 떠나서 악한 업장을 더 이상 짓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의심과 악심이 없어지고 열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고 그 다음 일상적인 근심과 걱정이 희박해지고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여 교만하지 않으며 삼매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도 절대적으로 세간적인 이익에 몰두하지 않고 외적인 칭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 삼매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진여를 본 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파샤나 슈슈비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제법의 생매성을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비파샤나 슈슈비일 때 귀신눈의 저자의 관점에 따르면 대비심이 생겨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텍스트와 다릅니다. 귀신눈의 저자는 중생이 고통받는 이 생매라는 법을 보면서 중생이 윤회 속에서 무의미하게 고통받는 걸 보면서 그 수행자의 마음속은 대비심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게 중생이 무시일에 무명약을 훈식받았기 때문에 생멸이 있고 김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심신의 큰 고통을 받고 현세에서 무시하게 핍박받고 미래세에서도 고통이 제한이 없고 버리기 어렵고 벗어나기 어려웠지만 이를 깨닫고 있다라고 그 중생들을 관찰하면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저런 상태를 빨리 벗어나야지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중생과 자신이 차별이 없다고 하는 그 관점에 서서
저들도 내가 열반을 구하는 것처럼 나도 저들의 그런 상태를 구하게끔 해야겠다고 하는 연민심이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마음의 분별을 떠나 시방에서 모든 선한 공덕을 행하고 미래제가 끝날 때까지 무량한 방편으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으며 그들을 하여금 열반이라고 하는 최고의 행복을 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서원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로써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을 보고 고통을 보고 그 다음에 무아를 인식한 다음, 특히 법무아를 인식한 다음, 거기선 자연스럽게 고통받는 일체 중생에 대한 연민이 이 기준을 주자면 당연히 그 수행자들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걸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이 모든 것이 영몽한 포용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수행자들은 어떤 것에서도 오히려 무의미함 속에 떨어지지 않고 이 세계의 모든 중생을 위한 안가주망을 지치지 않고 행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의 겸수인데 바로 이 좌선할 때를 제하고는 모든 관찰을 수집합니다. 그러니까 기신론의 저자는 선지 후관, 먼저 샤마타를 닦고 후에 비파샤를 닦는다고 하는 것들을 이 지관의 겸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기신론 저자의 생각인데 그것들이 바로 인도 수행자들이 말했던 유가양파 수행자들이 말했던 지관 쌍운인과 같은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유가양파 수행자들은 이것들이 한 심의 찰나에 동시에 작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유가양파 수행자들의 생각이 레디컬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동시에 작동할 수가 없는 건데 동시에 작동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 기신론의 내용과는 다르지만 샤마타가 마음속에 지금 작동할 땐 빗바샤는 잠부제된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빗바샤나가 현재 나의 의식의 표면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을 땐 샤마타가 계속 거기서도 잠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마음이 두 가지 층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알레식이 잠적인 층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현 제6식 육식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작동하고 있다고 유가양파들은 생각을 하면서 지관쌍운 개념을 근거짓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성문지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매우 함축적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읽고 느낀 것은 원효의 이 기신론 본문에서는 성문지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원효의 지관 쌍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문지의 그 바로 핵심적인 규절을 인용하면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효는 물론 그것은 나중에 이 원효가 산스크리트 텍스트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비슷한 다른 개소들을 언급하지는 못했는데 그건 뭐 한문을 따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현대의 한문에 의한 번역자들도 번역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문에서는 꼭 같은데 한문 번역에서는 이것은 형용사인데 명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 삼매인데 이 삼매가 샤마타에 속한 사마타의 범주에 속한 삼매와 비파샤나의 범주에 대한 삼매를 모두 삼매라고 하는 동일한 명칭의 성문지가 부여하면서 이 지관쌍운 개념에 초석을 쌓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수행자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샤마타와 비파샤나가 동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를 해명하는데 그것들은 여러 가지 전통적인 그 교학에 있어서는 설명될 수가 없지만 알라식 개념에 의해서는 설명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여러분에게는 그건 필요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원효가 그러한 성문제 개소를 인용하면서 이것들을 레퍼를 지시하면서 이것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전 진짜 원효의 텍스트 읽기가 진짜 깊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누구도 성문지는 이건 성문들의 단계를 내가 보호사를 추구하는 사람이 읽어야 돼 하면서 읽지도 않거든요. 근데 거기야말로 명상 매뉴얼입니다. 대승적 관점에서 변형된 명상 관법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읽지 않는데 원효는 그 텍스트까지 아주 그야말로
상세하게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그 귀절을 이 해석에 도입을 하더라고요. 대단한 학자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기신론은 다시 기신론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런 의미 때문에 지관은 상호 보호주하는 것이어서 분리될 수 없다. 이 사람은 기신론에서 그러니까 심의 한 찰나에 지관이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선지, 시간적 흐름 속에서 먼저 샤마타를 닦고 후에 비파사나를 닦는 것. 내가 서로 보호주하니까 그게 지관 쌍의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지관 쌍의 개념과는 맞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샤마타든 비파사나든 어느 하나의 범주에 속할 뿐이죠. 초기불교 수행자들조차도 이 두 개가 동시에 닦아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단지 레토릭이 지나지 않고 실적인 하나의 수행자의 의식 속에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관이 동시에 작동하는 어떠한 법이, 수행법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유시각파의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 해석 체계인데, 네, 이것 기신론의 저장을 도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불 수행을 말해요. 특히 아미타불 연불을 말합니다. 맥락이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이 없이 아까 일행산매라고 하는 맥락이 바로 연불산매와 관련돼서 전통적으로 들어온 것을 고려하면 이 기신론의 저자도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 진여산매 혹은 일행산매에 의거해서 연불수행이 자동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는 서방 전념으로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불을 연불하고 수습한 성근을 회항하여 저 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는 바로 거기에 왕생하여 바로 붓다를 칭견할 거다라고 하는 말로서 말을 마칩니다. 권수익은 전부 일종의 대승정전 레토릭이죠. 너 이거 하면 무슨 이익이 있어. 짧게 한 1, 2분만 더 하면요. 그는 가르침을 듣고 두려움을 갖지 않다면 너는 반드시 이 붓다의 종송에 속하고 붓다의 수기를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열심히 공부하면 너는 언젠가 붓다의 수기를 받아. 이것이 그겁니다. 커다란 이익이죠. 그리고 이 공덕이 얼마냐 하려면 3천 대천세계를 가득 채운 사람들로 하여금 십선행을 하도록 해도 한번 밥을 먹을 동안 이 법을 생각한 사람보다는 못해. 우리가 금강경을 읽으면 나중에 유통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만 열심히 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예, 하여튼 일체재불이 이거 하루 동안만 읽고 명상해도 일체재불이 그 공덕이 다할 수 없다고 깊이 탄탄한다고 하는 그런 종류의 대승경전 레토릭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전법해라고 하는 거죠. 네. 하여튼 이러한 방식으로 3세의 모든 붓다와 보살들이 3대 보살들이 가르침에 의거해서 맑은 믿음을 획득했고 그러시니까 너희 모든 중에서 열심히 수행하라고 하는 말로서 끝을 맺습니다. 네, 이것들이 기신론의 설명입니다. 요 자체는 매우 흥미로웠지만 하여튼 이 다른 것들은 전부 그건데 하여튼 원효의 해석이 매우 박학하고 깊이 신문하고 있다. 깊이 의미를 물으면서 해석하는 거 굉장히 저로서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신론 유통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공덕이 있고 들었으니까 적어도 3대 재불이 적어도 가끔 칭찬을 할 거다 생각을 하시면서 깊이 이 기신론의 가르침을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